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저기 그림 보니까 어, 지금 교회가 있죠. 교회 안에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 다른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성령을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쏙 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항상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몸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알겠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리고 엄마들은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시간표에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쏙 들어온 사람은 이제 다 한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앞으로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데 어, 선생님이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먼저 여기 보면 마음에 생명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길을 몰라서 어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도 없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져 버려요. 선생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저번 주에 만났던 할머니인데 이번 주에 저기 사천에서 캠프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할머니가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혼자서 그 아파트 앞에 정자에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외롭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박미진 장로님이랑 류제이 선생님이랑 세 명이서 같이 가서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에 만났던 할머니가 집에 가니까 없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마음이 지금 외롭고 힘들다. 마음이 너무 혼자 집에 있는데 아무도 사람도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서 지금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다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가 좀 싫대요.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박민희 장로님이 계속 이야기해줬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할머니한테 계속 이야기해주니까 할머니가 듣더만 마음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딱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계속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남편이 있는데 할아버지 남편이 저기 밖에 가서 자기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을. 그래서 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와서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왔어. 그래서 집에 와서 아들이랑 딸이 두 명, 한 명씩 있는데 처음에 선생님한테 말할 때는 분명히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볼 때는 자기한테는 딸 한 명밖에 없대. 자기 자식이. 그래서 어떻게 됐지? 왜 아까는 아들이랑 딸 한 명씩 있다 했는데 왜 지금 한 명 딸밖에 없다고 하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낳았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다른 데 나가서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제사 지내거나 저기 점 본 적 있으세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나는 점 같은 거 절대 안 본다 하면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죽고 나서 점을 보러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점을 보러 가라 이렇게 해서 하려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른 남편을 만나봐라. 다른 남편을 만나볼 수 있게 한 점 보러 가라 이런 거. 근데 그 할머니가 나는 내가 왜 이제 와서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마음속에 상처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나를 놔두고 남편이 다른 데 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돌아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다 가지고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자식들까지 다 커서 서울로 다 가고 이제 혼자 집에 딱 있으니까 계속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비도 오는데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박민희 장로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분명히 무당한테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면은 계속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 사주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를 잘 못해줘서 안 해줘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사주를 보면은 밖에 나가서 아내가 2명 있어야 될 사주예요. 계속 돌아다녀야 될 사주였을 거예요. 그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절에도 안 가고 뭐 부적 붙이라고 했는데 부적도 안 붙였대. 제사 지내라 했는데 제사도 잘 안 지내고 싶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알았어. 이 할머니를 하나님이 오늘 복음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사단의 것들을 속에서 미리 안 당하게 하고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쭉 계속 복음 이야기해 주면서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운명사주팔자 이야기해 주면서 할머니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 보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사실은 남편이 있을 때도 외로웠고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마음에 비어있고 이미 삶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마음속에 배경이 지옥으로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 상태 속에 우리 할머니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보니까 그 생명이 없어서 비어있는 그곳을 계속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배경 속에 상태 속에 놓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복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탁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마음에 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 그래서 사람들이 뭘 쫓아가냐면 바로 이걸 쫓아간대요. 세상의 똑똑한 철학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들과 그리고 내가 행복이라 느끼는 행복들을 막 쫓아간대요. 여기 보면 우리는 공부를 해서 똑똑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비어있는 상태 속에서 나의 생각과 지식을 자꾸 채우게 되면 틀린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엄청나게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엄청 발달시킨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철학자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재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록 나만의 교훈을 만들었어.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해주고 할머니들이 이야기해주는데 엄청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살아오면서 배워온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서 오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속에서 나만의 교훈들을 찾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저 할아버지의 말을 오랫동안 배워왔던 지혜를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나한테 지금 필요하네. 나한테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나만의 뭔가를 찾아서 자꾸 답을 찾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답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계속 찾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 행복을 찾아 돈을 많이 벌면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또 내가 성공해서 우리 집을 살리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꾸 다른 걸로 나를 채워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화목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지금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화목해지는 방법들을 막 찾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속에 생각과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 높아져서 그것들이 딱 자리 잡아 있어.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몰라. 처음 만날 때는 서로의 좋은 모습만 보여.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고 딱 만나서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함께 살아보면은 좋은 모습만 봤던 연애랑 다르게 결혼하고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한테 진짜 답이 아니야. 진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가정이 되고 잘 사는 가정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죠. 내가 제일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 어떤 게 있지? 그거를 찾아요. 그리고 그 행복을 계속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 50살 된 아저씨가 어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포럼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 그 아저씨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대. 그래서 도박 하고 싶은 거 돈을 많이 버니까 도박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싹 다 하고 살아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네.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저렇게 살았네. 근데 그 아저씨가 자기가 하고 싶고 살아온 그 배경 속에서 딱 그 포럼하는데 이미 눈은 많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어. 그래서 자꾸 모든 걸 봐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거로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 하면서 포럼을 해주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여. 그 사람. 엄청나게 외롭고 힘들어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 별로 다 무너져 있어. 정신과 생각과 마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전부 다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한 가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응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사건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어떤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 딱 묶여 있어.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한테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어도 어떤 무너진 사람들이어도 참된 행복과 평안함이 없이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똑똑한 판사, 검사, 대통령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 저 사람을 보니까 좀 괜찮아 보여. 근데 만나서 자세히 함께 해보면, 만나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탁 비어서 뭔가에 집착이 되어 있고, 뭔가 하나님 없는 것에 계속 중독이 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것을 계속 쫓아가도록 딱 만들어져 버렸어.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신병원 현장을 가봐라. 가서 진짜 사단이 하는 거를 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선생님이 정신병원 현장을 들어가게 됐어. 저기 사천 도립병원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원래 최상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최상우 목사님이, 네, 맞아요. 그 최상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선생님이 대신 가서 이렇게 쭉 복음을 이야기해 주게 됐어. 거기에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데, 아저씨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 아저씨들도 있고, 근데 정신에 문제가 와서 해롱해롱 하고 있는 아저씨도 있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많이 있어. 정신병원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데 계속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쭉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봤어. 복음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엄청 집중해서 딱 들어. 듣는 사람들이 절반 넘게는 딱 들어.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선생님이 알아. 이 한 명은 저번 주에 선생님이 갔을 때 14살짜리 오빠였는데 저기 그 선생님이 계속 예배를 방해해서 선생님이 복음을 밖에 나가서 말해줬어.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진대. 알고 보니까 저기 절에 오래 다녔던 집안의 배경 속에 이 친구가 와 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갔거든. 근데 이번 주에 딱 가니까 그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 막 뭐 하려 하면은 선생님 저 이러면 선생님한테 손하면서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일부러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갔다 와 이러고 갔다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주변에 괴롭히고 떠들었다. 선생님 자세히 못 봤는데. 그 주변에 뒤에 선생님들이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계속 방해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알게 됐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사단이 실제로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사로잡아서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복음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친구를 이용해서 계속 떠들게 하고 방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집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자꾸 반응을 하는 거야. 떠들고 막 이러는 거야. 막 계속 반응해서 시선이 뺏기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뺏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한테 정신에 문제가 와서 병원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문제 통해서 지금 와서 복음 듣고 있게 됐잖아. 그리고 그 문제 통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안 되게 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이 사단이 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이 사단이 계속 역사하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명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지고 못 들려지게 하도록 계속 공격하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방법들이 문제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계속 공격하는구나. 선생님이 이거를 그 정신병원 현장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쭉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한테 필요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끊어진 상태로 내가 원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지옥 배경이야. 그래서 맨날 불안하고 공허해.
항상 비어 있어, 마음속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래서 참된 행복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가 찾아오신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나한테 진짜 생명이 딱 들어오고 믿어지고 확인되기 시작해. 이게 바로 목사님이 또 계속 말하는 금토일 시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디 있었어? 무덤 속에서 다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있었어.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속에 금토일 시대가 열려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금요일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살아온 나와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 금요일, 토요일이 될 때 일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가 나한테 답이 되기 시작해. 근데 그 금요일, 토요일 없이 일요일 날 예배 와서 예배가 인생의 모든 답이고 결론이라 하는데 나에게 그 말씀이 별로 들려지지 않아. 나에게 일요일 날 와서 앉아 있는데 잠깐 하루 있다가 왔다가 가는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돼. 근데 나에게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내가 보이게 되고 그 부분들이 포럼이 되고 함께 나누면서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없는 살아온 속에 내용 속에서 예배를 주일날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나한테 답이 돼. 아,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는 몰랐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지기 시작해. 그래서 일요일 날 이 답을 가지고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뭐 할까요? 우리 랩런트 어디 가요? 유치원 가겠죠? 원래는 유치원 가서 있고 또 갔다 와서 밥 먹고 놀겠죠? 또 잠도 자겠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살아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와 체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 근데 금토일이 와서 금토일 날 딱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나는 다른 행복이 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래. 그게 자꾸 들려져. 그래서 일요일 날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나한테 답이 돼. 그래서 이 답이 딱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힘들게 놀다가 힘들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면서 나를 채워야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를 채우는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는 계속 그 시간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떠나있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아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날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네. 화요일 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누려지기 시작하네. 목요일 날 나의 일어나는 문제 상황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인정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네. 하나님 역사하는 게 나한테 느껴지네.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성장해서 망대가 되고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생명으로 막 누르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는 흑암 권세를 막 이제 처음에는 이 복음을 알고 나를 보니까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막 하게 됐어.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제 흑암 권세의 기도를 안 해도 흑암이 떠나가.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사람은 이제 흑암이 알고 벌벌 떨고 도망가.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벌벌 떨고 도망가.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긴 했냐면 어떤 집사님이 포럼해 주셨는데 자기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너무 기뻤대. 그리고 이 복음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영접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뻤대. 근데 어느 날 교회에 한 정신문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더라.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이상한 짓 하니까 이 집사님이 여자인데 힘으로 탁 제압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면서 막 권세기도 사용했대. 그래서 딱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제압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내 말을 내가 계속 권세기도 사용하고 힘으로 이렇게 제압할 때는 그냥 이러고 아무 반응 없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목사님이 딱 오는데 막 벌벌 떨더래. 벌벌 떨면서 막 피하고 숨더래. 선생님이 그걸 알았어. 하나님의 생명이 쏙 들어와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사람은 귀신이 번세기도 사용 안 해도 벌벌 떨고 도망가요. 이게 바로 망대가 세워진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 성도 한 명, 교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몰아가고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진 한 사람이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이 망대 세워진 한 사람이 지역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에 있는 흑암과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는 권세 기도를 사용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흘러나오고 넘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교회 한 사람이 딱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망대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망대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다음 순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람대로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시고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어 왔던 모든 틀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망대를 세우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통하여 절대 망대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